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다니엘서 강해한 지 4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12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 12장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광경인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53년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이즈 파스칼이 메모리얼이라는 그러한 아주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평생에 그는 이 메모리얼이라는 이 말을 쪽지에 적고 옷 안에다가 꿰매가지고 늘 그렇게 가지고 다녔대요. 이 메모리얼이 그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뛰어난 철학자요, 또한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이 학자로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1654년 11월 23일, 이성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의 성경의 지식이 이제 생명력 있는 삶의 자기의 모든 부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들의 하나님, 지식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면서 라틴어로 적어놨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1년, 1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지식적인 그러한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요 곧 지식인들의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관념적인, 사변적인, 머리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주 논리 정연한 그러한 신학적인 소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리얼리티, 그 실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성경에 실제성 있는 내용들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그냥 있는 거로 여기면서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있다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안에서 신앙을 제거합니다. 어떤 뛰어난 볼트만이라는 학자는 성경 속에 있는 마치 신화와 같은 그러한 요소들,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것들은 이건 너무 허황된 얘기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화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비신화화를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자유주의 학자들, 학문성은 뛰어났는데 신앙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피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미국 땅에 있으면서 미국 감리교회가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눈앞에서 그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인교회는 그래도 아직도 신앙을 간직하고 있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이 미국 교회에 아주 많이 배우신 분들, 도시교회로 오면 올수록 특별히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안타까워하다가 교회를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만 더 이상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좌절합니다. 미국 교인들, 노인분들 만나보세요. 정말 어린 시절에 들었던 신앙의 얘기들이 정말 다시 들려야 된다라고 탄식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반젤리컬 커버넌트 교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 리얼리티, 실제를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하면 육체적 부활 그 자체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선악간에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매우 희박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있어서 위기가 너무나 크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종말론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 없으니까 숨깁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옥은 더더욱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논리는 참 재밌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옥 만들 수 없다. 랍벨이라는 젊은 목회자는 복음적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런 책을 하나 쓰더니 그 안에서 밝히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 안 한다. 지옥이 없다까지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 지옥이 없다라는 말과 진배 없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다니엘서 12장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으로
4절 말씀으로 와서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것은 봉해버리라는 거죠. 새지 않도록 꽉 묶어두라는 얘기죠. 그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쓰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절의 상황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까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하는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날. 그때까지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종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재판하실 그날이 오게 됩니다. 죽은 자들, 성경에는 잠자는 자로 표현이 되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분명히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리얼리티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봉함하면서 간직해야 되는 것. 왜 그러느냐? 이 종말의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을 더한다는 말. 이게 종말의 상황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뭔가 언제나 분주해요. 바쁘게 지나가요. 그러나 진리에는 가지 못하죠. 지식은 많아지는데 오늘날 얼마나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함부로 지식 검색해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된 지식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도요, 이 가서 보면요, 이상한 해석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인양 생각하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별 못하고 믿고는 거짓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요,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거짓 뉴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때일수록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더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간직해야 될 진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간직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여정에는 큰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은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통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어렵고 고통 있고 힘들고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와서 보십시오. 1절 중간에 보면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그냥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조금씩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큰 대환난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대환난에 대한 예언은 이미 다니엘이 9장 27절에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결국 이 진노의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축소해서 보면요, 이러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 환난이 커진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그렇죠? 오늘 1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이 큰 군주 미가엘은 영적인 군대 장관 천사 미가엘 천사를 의미하죠. 그러나 이 미가엘 천사보다 더 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군대에 군대 장관이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엘이 와도 사탄을 결박하고 이기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미가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승리의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해 주셨고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제일 겪고 있는 힘든 게 무엇인가?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큰 군대 장관 천사 미가엘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 계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메시지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기도 잘 안 나오죠. 너무너무 힘들면 정말 기도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와요. 그때에 이 말씀을 읽으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것도 못할 정도로 너무 슬픔과 고통과 원통함과 괴로움 속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 성경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눈으로 읽으면서 그어보세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떨어지는 그 형상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나를 옥죄었던 문제들, 내 목을 누르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치 고난이라면 3일이 지나면 지난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으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와 또 사업과 또 관계와 여러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문제들에서 우리는 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까지라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마지막 때에 꼭 간직해야 될 두 번째 진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부활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땅에 잠자던 자들 일어나고 또한 살아있는 자들도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부활을 다 같이 하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어떤 이들은 영벌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서 부활의 실제성과 심각성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차한 문제입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죠. 이 100년 동안에 뭘 누리고 좋게 하고 해도 영원한 우리의 영생의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의미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부활했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의 부활이 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아니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존 스토트 같은 이들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뛰어난 복음주의자지만 이 부분 한 부분만큼은 잘못됐습니다. 그는 영벌로 간다라는 것을 불신자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권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에게서 종말론을 배웠는데 그분이 물어보셨대요. 아무래도 이 멸절론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근데 나중에 스토리를 듣고 이분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됐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기 형제 가운데서 누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픈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이 왜곡되게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의 바람은 지옥이라는 그 개념에 자기 누이가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완화해서 해석한다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영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지옥불과 같은 곳에 가서 계속적인 고통과 그 통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어집니다. 이거 늦게 깨닫게 되면요. 아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물론 마지막이라도 깨달으면 그거로 은혜고 감사해요. 그러나 일찍 깨달으면요. 후회함 없는 삶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영생의 부활도 있고 부끄러움의 수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기쁨의 부활로, 그렇지 않으면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활활 타오르되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날까지 이 지옥의 심각성, 실제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세 번째의 진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황에 그런 곳에서 이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밤은 어둠이에요. 깜깜해요. 그러나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된다. 옳은 대로 인도함을 하는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고 바른 신자를 의미하겠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심각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기록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수많은 예언과 실제적인 사건들과 그의 경험과 신앙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이 12장에 다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영생 아니면 영벌이다. 영생 가운데 놓여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상급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에 관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천국장이라는 말 많이 사용을 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악한 영 사탄과 사탄에게 미혹받은 모든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 완전히 죽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 죽음은 끝나지 않는 죽음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이 평생에 네 마음에 봉함하라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듯 들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연세가 드시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동경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있던 박사님도 이 80 넘어가시고 90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점점 천국 얘기만 하세요. 죄, 천국, 죄 회개해야 된다. 천국, 천국의 기쁨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해 주시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 얘기에 대해서 언제나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절절히 글 가운데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젊어서 또 막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분적으로 동경하되 마지막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또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우리에게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천국 기쁨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